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말해 봅시다. 임봉한 책의 인을 떼시는 이긴 자 예수님. 첫 번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들고 있는 임봉한 책.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시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오시죠.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오시고, 계시록 5장 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원래 예수님은 보좌 중앙에 아버지와 함께 앉아 계시지만 여기서는 이제 역할 분담이 있어요. 역할 분담이, 보좌에 앉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중보자로서 보좌 앞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어린 양이 있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장 13절 다 같이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예수님을 구분하고 있죠. 보좌에 앉으신 분은 예수님, 보좌 앞에 어린 양이 하나 있는 거예요. 양이. 그 예수님의 역할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한다 그랬죠. 중보 역할.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보좌 중앙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지금 두루마리를 채고 있는데 인봉이 딱 쳐져 있어서 저 책을 인봉을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보고 울었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누가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고요? 가운데 앉으신 저기 어린 양 예수님. 예수님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분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면요, 보좌 중앙에 앉아 계신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지 말자 이 말이죠. 예수님이 보좌 앞에 나와 있는 이런 분도 아니고 원래는 보좌 중앙에 앉아 계신 분이, 원래의 자리는 그렇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은 원래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품속에 앉아 계신다 그랬죠. 그랬는데 여기서는 지금 역할 분담을 하기 때문에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보좌 앞에 중보자로 계신 분은 누구다고요? 예, 어린 양 예수님. 그런데 여기서는 원래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는 보좌 중앙입니다.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인봉된 책을 열 사람이 없어서 요한은 통곡하게 됩니다. 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5장 4절 다 같이 시작.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 두루마리가 뭐냐 하면 오늘 6장부터 22장까지 요한계시록의 내용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접 심판을 이야기하거든요. 심판. 심판의 책입니다. 이 심판의 책을 떼기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심판하기에 합당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만이 이긴 자가 됩니다. 이긴 자만이 이 심판의 역사,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심판의 역사를 이걸 떼줘야, 인봉을 떼줘야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인봉이 떨어졌기 때문에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다니엘서는 역사의 종말까지 봉함하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다 같이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이거를 봉함하라. 많이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까지만 봉함하라 이 말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봉함하지 말고 떼라 이 말이죠. 이 인봉을 누가 뗀다고 그랬죠? 예수님. 예수님. 어떤 때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지면 이 인봉은 떼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봉을 뗄 거예요. 계시록은 인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계시록은 인봉하지 말라고 그랬죠.
계시록 22장 10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하지 말고 영원히 열어놔라 이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성경이 열리지 않았어요. 계시록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희미하게, 제가 이렇게 산을 이야기했죠. 지난번에 이쪽에서 쳐다보기 때문에 산에 사각지대가 많다 그랬죠. 계시록은 하늘에서 쳐다보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없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워. 어떤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서 세상을 심판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임봉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임봉에 뗄 수 있는 자격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유다지파 다윗의 뿌리에서 나신 이긴 자 왕이시기 때문에 임봉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말이죠. 계시록 5장 5절 다 같이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요. 유다지파가 쭉 흘러나오는데 유다지파 그 뿌리 중에 하나가 누가 이겼다고요? 예수님이 이겼다. 다윗의 뿌리가 있는데 그 다윗의 뿌리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긴 자가 됐다는 것이죠. 창세기 49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게 이제 야곱을 통한 예언인데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는다 이 말은, 규라는 말은 이 통치자의 지팡이를 말하거든요. 이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은 통치자가 떠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계속 된다. 그 통치자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남유다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누가 오기까지? 실로라는 말은 평화를 가져오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평화를 가져오는 분. 평화를 가져오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 평화를 가져오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계속 유다 지파에서 왕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이 오면 그 왕은 끝나고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예수님이 왕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에게 실로에게 예수님에게 모든 백성이 평화를 가져오시는 실로에게 다 복종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뿌리로서 다윗의 유다지파 아닙니까? 다윗의 뿌리로서 결국 이긴 자가 된다 이 말이죠.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일곱 인을 뗄 자격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5절 다 같이 시작.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합당하다. 무엇을 이기느냐? 예수님은 왜 이긴 자가 되는가?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을 읽어보면서 왜 이긴 자가 되는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사망은 뭘 보고 쏘야 되느냐 하면 죄를 보고 쏜다 이 말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누가? 사단이 쏜 그 화살에 의해서 다 죽게 돼 있다 말이에요. 자, 여기 그림을 보면요, 사람은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단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죽일 수가 있다. 그런데 사단이 죽일 수가 없는 사람이 있는데, 죄가 없는 사람은 사단은 죽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고 뭐만 있죠? 의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죽였죠. 그래서 사단은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부여된 합법적인 권세는 바로 죄 있는 사람에게 화살을 쏘아서, 죽음의 화살을 쏘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부여된 합법적인 권세였는데, 이 합법적인 권세를 불법으로 사용했어요. 왜 불법으로 사용했느냐 하면 바로 사단이 예수님에게 불법을 행한 자가 됐습니다. 이 사단은 의인을 살인했다 이 말이죠. 의인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52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의인을 죽였다라고 했는데 의인을 죽였어요. 의인을 배경에 죽인 배경에 누가 죽였다고요? 사단이 죽였다. 사람이 죽였지만은 배후에는 사단이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죽음에 놓여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죽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요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다. 이긴 자가 되기 때문에. 이긴 자.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기신 분이다. 자, 처음에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신 왕이시고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자격이 지금 자격을 이야기하면 하는 겁니다.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은 유다 지파의 왕이시고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에서 나선 이긴 자인데 어떻게 이기느냐?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사망은 불법이잖아요. 마귀가 불법을 행했잖아요. 우리는 살아날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살아나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는 것이 합법이에요. 살아나는 것이 합법이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빼앗아온 대적의 성문을 취했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이 말은 아브라함의 씨죠.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밖에 없다고 그랬죠? 예? 아브라함 씨가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여러분 한번 보면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말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이 대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대적? 마귀죠.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죄와 죽음의 성문 아닙니까? 그죠? 죄와 죽음의 이 성문이 있어요. 이 성문을 통해서 다 지옥으로 데려가는 합법적인 권리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죽음. 마귀에게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마귀. 그래서 마귀는 죄와 죽음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죄와 죽음을 누구에게 적용을 했느냐 하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적용을 해버렸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는 죄가 있는 사람만 죽음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안에는 뭐만 있다고 그랬습니까? 의만 있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불법적으로 죽어야 될 이유가 없고 살아나는 것이 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줬던 살아남. 살아나서 자기에게 불법을 행했던 이 마귀에게 열쇠를 빼앗아 올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왜? 마귀가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게임에서 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대적의 성문, 이 대적의 성문이라는 것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이 문의 열쇠를 예수님이 빼앗아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지옥의 문은 닫아버리고 어디 문을 열었다고요? 천국 문을 열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 문을 통해서 마음껏 들어간다. 이 지옥과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다고요?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다 같이 시작.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쫓겨나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데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죽음에 있을 필요가 없고
남으로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긴 자가 예수님처럼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살아날 때 우리도 살아날 수 있죠. 그래서 살아날 때 그가 강림하시 그에게 속한 자라 이 말은 붙어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에 붙어 있는 자들은 함께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올 때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신호탄이고 다음 차례는 우리가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긴 자가 됐듯이 우리도 이긴 자가 된다 이 말이죠. 세계 모든 성도들을 자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계시록 5장 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로 사서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피로 샀습니다. 이 피로 산 게 마귀에게 핏값을 준 게 아닙니다. 어떤 전도 집회에 가보니까 그 책자에 핏값을 예수님이 마귀에게 주는 것으로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강사한테 불렀습니다. 강사가 옆에 있길래 이 그림을 고치세요. 이 그림이 잘못됐습니다. 그랬더니 강사가 하는 말이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본사에서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제가 한번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잘못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마귀에게 핏값을 예수님이 핏값을 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마귀는 지금 불법을 행했는데 핏값을 하나님이 핏값을 어디서 지불했냐면 예수님이 성천해가지고 하늘 성전에 들어가서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하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하늘 성전 제단에 예수님의 피를 묻혔어요. 그 피를 묻힌 것이 내가 피를 흘렸다 이 말이거든요.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겁니다. 그래서 핏값을 하나님께 지불하고 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우리 두 딸에게 너희들의 진정한 아빠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했더만은 우리 둘째 딸이 그게 한편으로는 좀 좋은 면도 있었지만은 좀 싫은 면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역할을 포기하려고 하고 예수님에게 자꾸 맡겨버리려고 예수님에게 능가버리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이해하겠다. 이제 왜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 피로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내게 아니고 다 우리는 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님이 영원히 나는 부모님의 소유고 부모님은 나의 소유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지금 꿈에도 안 나타나고 어찌 할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고 다 어떻게 보면 내가 하룻밤에 단꿈을 꾼나? 이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되지? 그래서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책임져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내 부모님이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그렇게 제 자랄 때까지도 다 책임을 못 져줬잖아요. 제 중3학년 때 돌아갔으니까 책임도 다 못 져주고 갚버렸어요. 그냥 갚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소유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녀가. 우리 자녀들은 또 우리 생명도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핏값 주고 샀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20절 다 같이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 성도들을 제사장과 왕으로 삼아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계시록 5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제사장과 왕으로 삼아 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저기에 왕은 만들어줘도 괜찮겠는데 왜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지? 이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가면. 그런데 제사장이 아니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에, 여기 제가 있는 곳이 지성소지 않습니까? 그죠? 지성소와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곳이 성소거든요. 성소에는 일반 백성들은 못 들어옵니다. 누구만이 들어옵니까? 제사장들만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지성소에 나와야 되는데 성소에 들어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만 돼도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왜냐하면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택하신 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은. 그런데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었다, 하늘나라에. 그래서 예수님은 참 왕이 되고 우리는 무슨 왕이 됩니까? 분봉왕. 우리는 분봉왕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